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벼랑 끝은 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벼랑 끝은 뭐라고요? 날 수 있는 자리다. 제가 오래전이에요. 청주에 있는 행글라이더 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호수도 있고 그 호수 위로 보니까는 작은 레일을 따라서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일을 따라 만들어진 작은 그 기차를 타고 그리고 산 정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거기 행글라이더 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가본 거예요.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저렇게 보이죠? 저게 이제 행글라이더 장인데 보니까 그냥 바로 낭떠러지더라고요. 정상에 저렇게 돼 있어. 거기 그냥 서 있는 것만 해도요 아찔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저 모습을 저렇게 저기서 과감하게 점프하며 뛰어내리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저 사람들에게는 이 낭떠러지가 뭐예요? 나를 수 있는 자리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 무거운 것들을 다 짊어지고 날기 위해서 저 낭떠러지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 낭떠러지 거기 잘못 서다가 바람 불면 떨어지면 죽는 자리야. 그런데 저 사람들에게는 저기가 천국을 향하여 비상하는 자리구나. 그걸 보면서 제가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된 거야. 그렇구나.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이런저런 삶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리는 위기 가운데 놓일 때도 있죠. 내가 정말 벼랑 끝까지 왔구나. 이제 여기서 조금만 탁 밀면 그냥 떨어져 죽는 거야. 그렇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위기감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도 여기서 잘못되면 그냥 끝나는데, 그렇죠? 자, 그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보면 벼랑 끝이야. 벼랑 끝에,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인생의 벼랑 끝까지 여러분을 몰아서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그 인생의 벼랑 끝에 떨어뜨려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벼랑 끝이라면 반드시 날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벼랑 끝까지 모셨을까? 이 벼랑 끝에서 천국을 향해서 비상하도록 우리를 벼랑 끝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저는 그때 일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통찰력을 주더라고요. 느헤미야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느헤미야가 지금 벼랑 끝에 몰린 거 아닙니까? 자, 처음에는 산발락과 도비야만 느헤미야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산발락과 도비야 정도가 아니에요. 점점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까지 다 연합해가지고 함께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대하여 방해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모함하고. 그러니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은 벼랑 끝에 몰린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방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써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가 내가 추진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한두 사람만 조금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힘들게 해도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 선교회에서 한두 사람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계속 방해하고 계속 부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안 된다 그러고 계속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성경학교 준비하고 나가는데 선생님들 중에 한두 사람만 그냥 무조건 계속 사사건건 반대하고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막 열정이 한순간에 막 사라집니다. 막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도 사라지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는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말이죠, 계속해서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너희들 우리 가운데로 와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 큰일 나. 너희들이 이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위협하고요, 공격하고 모함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가요, 정말 벼랑 끝에 몰린 거예요. 지금 벼랑 끝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벼랑 끝에 몰린 느헤미야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벼랑 끝에서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비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52일 만에 잘하나 보자 라고 말했는데 기적적으로 오히려 그 벼랑 끝에서 어떻게 했어요? 성벽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벼랑 끝에서 그가 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비밀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첫째는요, 여러분, 그 벼랑 끝에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여러분, 이게 너무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여러분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벼랑 끝에서 걱정하고, 벼랑 끝에서 좌절하고, 벼랑 끝에서 낙심하고, 벼랑 끝에서 절망하고, 벼랑 끝에서 두려워만 하고 있지, 벼랑 끝에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인생의 벼랑 끝에 있는데 아직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이 9절 전반절 말씀만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뭐하며? 기도하며.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보니까 성도들이 당연히 벼랑 끝에 몰리면 다 하나님께 나와 살려달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대학에서 청년들의 새벽을 깨우는 일을 제가 대학 캠퍼스에 있으면서 방학 때든 아니면 학기 중이든 새벽이면은 제자들의 새벽을 깨우며 나갔어요.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교육 공간인데, 이 교육 공간 한복판에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뤄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이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갈릴리 교회에 부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는 교회니까, 학교가 아니잖아. 교회니까
교회 가서 기도 운동을 전개하고 새벽 기도 운동을 전개하면 교회는 기도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잖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는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구름대처럼 모여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야, 새벽을 깨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오죽하면은 대학에 있을 때는 캠퍼스의 새벽이라는 노래를 만들었겠어요. 갈릴리 교회 와서는 갈릴리 교회 갈릴리의 새벽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까지 해가면서 새벽을 깨우자고 말이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나갔어요. 제 마음 같으면은 아니 교회잖아. 이건 영적인 공동체고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 이 사람들에게 기도하자고 하는 이 일은 너무 본질적인 일이잖아. 이걸 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나? 아니 장로님들이 안 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장로님이 됐지? 당연히 장로님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권사님들은 당연하죠. 집사님, 성도님. 그런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그 당연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새벽 기도 운동을 한 것보다 교회가 더 힘들어. 아니, 실제로 더 힘듭니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교는요, 제가 교목으로도 있었지만은 교수로도 있었잖아요. 지금 와서 내가 생각해 보는 거야. 비교를 해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 말에 대해서 훨씬 더 권위를 부여해줘. 그래서 그때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교회 와서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의 새벽을 깨우고 성도들의 새벽을 깨우고 몸부림치면서 보니까 이게 더 힘드네. 더 힘들어. 그러니까는 교회 현장에서는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어텐션 갖는 것이 대학에서 학생들이 교수님에게 어텐션 갖는 것보다는 더 크질 않아. 그냥 목사님 좋으신 말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야. 학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관계를 제가 그걸 알았어요. 현장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갈릴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어텐션을 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밤에 이 금요일 밤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오늘 7시 반부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바빠요. 이 사람들이 저녁도 잘 못 먹고 그냥 직장에서 정신없이 달려와서 지금 이렇게 훈련 받잖아요. 어텐션을 하니까 훈련을 받는 거죠. 안 그러면 훈련 받겠어요? 안 하면 그만이잖아. 지원 안 하면 그만인 거지. 여러분, 위기 가운데 벼랑 끝에 몰렸다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기도해요? 실제로요. 그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그냥 벼랑 끝에 몰렸으니까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도 통곡하며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과정에서도 위기 가운데 몰리게 되니까 이 벼랑 끝에서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금식하며 통곡하며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위하여 이미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벼랑 끝에 몰리게 되니까 역시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또 이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느헤미야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이 벼랑 끝에 몰렸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함께. 오늘 이 밤에도 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많이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산을 옮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요 하늘 문을 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벼랑 끝에 모인 느헤미야가 그 벼랑 끝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깨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렸는데도 기도하지 못한다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맡겨진 사명의 문제로 벼랑 끝에 몰렸는데도 기도할 줄 모른다니까. 왜? 기도한다고 되나? 이 문제가 기도한다고 될 문제인가?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거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이야. 그래서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정말로 믿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이야.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벼랑에서 창공을 향하여 비상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그가 여러분 그냥 나서요? 아니에요. 다윗에게는요 바로 이런 믿음이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있어?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야. 지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치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확신이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라 그래도요 죽어도 못합니다. 강제로 갖다 앉혀놔도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5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도망가요. 왜냐하면 첫째는 기도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가 훈련이 된 사람은요 위기를 만나도요 무의식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기도가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위기가 오면은요 무의식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그 위기 때문에 그 벼랑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뭐를 해? 훈련을 잘 받아야 돼. 무슨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기도 훈련.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야. 느헤미야가 그런 거야. 그렇죠? 평소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벼랑 끝에 모였을 때 그가 한 첫 번째 일은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을 귀합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들과 협상을 하고 뭐 인간적인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기 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귀한 일이죠. 기도가 해답입니다. 여전히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은 기도예요. 자녀의 문제의 해답도 기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체의 문제도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전쟁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벼랑 끝에 몰려있을 때 해야 할 일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 벼랑 끝에서 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보세요. 벼랑 끝에 몰렸는데 그 벼랑 끝이 우리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하늘 향하여 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비결은요, 그 벼랑 끝에서 느헤미야가요 보니까 깨어있는 파수꾼을 세우더라고. 누구를 세워요? 깨어있는 파수꾼을 세워.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여러분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두어?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할렐루야.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벼랑 끝에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나락으로 무너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적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파수꾼을 세워야 돼. 우리 교회에도 파수꾼을 세워야 돼. 그래서 적들이 언제 오는지 여러분 깨워서, 지금 저기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잠자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전쟁에 지는 군사는요 용서하지만은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경계를 해야 돼. 사탄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잠들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야죠. 교회를 호시탐탐 여러분 무너뜨리기 위하여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기도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야 돼.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 저기 오는지 알면 나팔을 불어 신호를 보내서 적과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야 돼. 여러분의 사업체에도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야 돼. 누가 파수꾼이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또 여러분의 사업체에 여러분이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갈릴리 교회에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이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돼서요, 적들이 언제 어디서 오는지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적들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적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계 근무를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데에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룩한 일에는 언제나 막아 끼고, 거룩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는 꼭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아스도 사람들 같은 이런 방해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힘들게 하는데 그냥 두지, 그만하지, 그리고는 그냥 집어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웁니다. 느헤미야가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창과 칼 이런 것들을 다 무장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파수꾼을 세워 경계 근무를 세워놓고, 그리고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무장한 상태로, 물을 옮길 때도 무장한 상태로, 벽돌을 옮길 때도 무장한 상태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런 무장한 상태로 뭐를 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성벽을 쌓는 그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거 이상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만큼 움직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만 하고 그리고는 움직이질 않아. 학생이 시험 때가 됐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공부는 안 하네, 이놈이. 기도하는 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벽을 쌓는 이 거룩한 미션 앞에 자리하고 있다 무너진 것들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파수꾼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뭐예요? 성벽을 쌓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도운동, 새벽부터 중보기도운동, 그래서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것만 하고 있나요? 복음의 능력, 변화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실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 손길들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겠나요?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요,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정심의 우리 김희수 전도사님하고 제가 오늘 내가 신방을 갈 때가 있는데 같이 가자. 저 산두부집 우리 최희선 성도님, 우리 교회 등록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제가 한 7, 8년 전부터 그분을 대신자로 품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오늘 오전에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 생각이 자꾸 나요. 그 마음에 자꾸 그 산두부집 그분을 신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1시 반쯤에 우리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갔어요. 갔더니 딱 들어가니까 그냥 이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똑같이 하면 이렇게 똑같이 하면 손님들 다 있는데 손뼉을 치네요. 목사님 오셨다고, 목사님 오셨다. 할렐루야. 너무 반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청국장을 시키고, 여기는 뭘 시켰지? 여기는 해물순두부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앉았는데 보니까 뭐 시키지도 않은 두부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콩국물, 그거 너무 맛있었죠. 이야, 그러니까 우리 김희수 전도사가 야, 이렇게 맛있는 콩국물이 있냐고 말이야. 또 콩국물을 또 얼음에 타가지고 또 그걸 또 갖다 주시고 계속 섬겨주시는 거야, 이분이. 그러면서 그분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죠. 그러더니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드렸다가 제가 설교하는 중에 자녀 문제 때문에 미국에 갔다 온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지 갑자기 봉투 하나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축의금을 못 드려서 축의금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안 가져와도 된다고. 그런데도 그냥 뭐 한사코. 그래서 제가 축의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이 처음부터 그런 분이 아니었다니까. 제가 거기 한 7년 전에 어떻게 우연찮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그 도선사 이쪽에 그 등산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성지더라고요. 그 산두부집이. 그래서 야 나도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게 된 집이에요.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손님과 그냥 주인 아주머니죠. 그리고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서먹서먹한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그분에 대해서 기도가 나오고 저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놀랍게도 이분이 아직 등록은 안 했지만 이제는 제가 거기 가면은요, 그렇죠? 웬만한 우리 교우들이 저 담임 목사님 오셨다고 대화하는 거 이상으로 그렇게 환대를 해줘요. 그리고 등록은 안 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일부 예배 나오세요. 그리고 어떨 때는 거기 가면요, 감사원금도 보내주셔. 등록도 안 한 사람이. 내가 밥 먹으러 갔는데 감사원금을 주면 어떻게 해, 이거를. 그리고 그렇게 음식값을 안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절대 난 여기 안 온다고. 그래서 받을 건 받으라고. 오늘도 또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엔 내가 내라고 그래가지고 내고, 그리고 왔는데 그분이 올해 초에요. 올해 초에 딸이 미국의 LA에 사는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하고 사이가 우리 우리 부목사님 조재현 목사님하고 여기 같이 있네. 우리 갔을 때 셋이 또 간 적이 있어요. 알잖아요, 그렇지? 갔더니 그 사위는 외국인이고 딸은 한국 사람인데, 근데 그때 딸이 아이를 낳으려 그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태의 문을 여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딸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태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리 오라고, 내가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아니 정말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 손님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그거 앉혀놓고 안수기도 하면서 태의 문 열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요, 오늘 갔더니요, 이분이 그런 게 목사님 태의 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올 12월에 출산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 갖게 하기 위해서 시험관하기 다 해봤는데 안 된 거야. 그런데 안수기도 받고 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기뻐가 내가 왔다니까 미국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딸하고 통화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됐어 안 됐어? 안타깝게 통화가 안 돼가지고 딸하고 통화를 못했고 8월에 들어온대요. 들어오면 사위하고 우리 교회 데리고 나오기로 했어요. 제가 간증이야, 간증. 그분은 그냥 음식점 사장님이었고 저는 거기 그 음식 먹으러 간 사람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막 가득하죠, 식사시간에 가면.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적같이 그분이 어느 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교회를 왔었다는 거야. 교회가 어디냐고 처음에 물어보고 그때는 왔는데 11시쯤에 오니까 여기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동안 안 나오다가 이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등록은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분 성격이 등록을 하면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그래서
제가 제대로 섬기기가 어려우니까 주일날 또 오픈을 해서 저걸 하니까, 그리고 저 사당동에 먼데 사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등록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 등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밀락동에 또 아파트를 한 채 얻게 됐대요. 그래서 가까이로 또 왔어요. 거기 사당동에 집은 그대로 있고. 할렐루야.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때가 무르익어 가는구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늘 함께하는 사람들 복음 전했다가 혹시 관계가 이상해지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이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뿌려진 복음을 통해서 그 생명이 싹이 트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등록만 안 했지 이미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절 보면 그냥 얼마나 목사님 그래요. 거기 손님들 다 있는데 그 오늘도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손님들 다 있는데 내가 손 붙잡고 조용한 소리로 안수기도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 이름이 최희선인데 제 사랑하는 애제자 이름이 김희선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요 그분 이름을 부르는데 최희선이라고 저는 말을 했는데 입은 김희선으로 나온 거야.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교정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최희선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정해서 기도해 주고 그러고 왔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 변화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만 하면 안 돼. 기도하는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 그래서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만 오면 그 기회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선교를 할까? 제 머릿속에는 그 생각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여기 지금 재개발 때문에 이게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연락이 왔대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공간을 좀 빌릴 수 있겠느냐. 근데 저는 어떻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러면서 지역에 나가서 이게 전도지 들고 정심대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한 200명 정도가 이게 모임을 갔는데 오후 내내 모임을 갔는데 공간이 없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저할 필요가 없다. 된다 그래, 된다 그래. 다 오라 그래, 다 오라 그래, 다 오라 그래. 그 대신 여기서 술 마시거나 담배 피면 안 되고, 그리고 단 위에는 안 되고 단 아래서. 그래서 몇 명이나 되냐? 200명이나 된대요. 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자,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시간 되는 사람들 오셔가지고요, 그 주민들 사이사이에 껴가지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한번 찔러봐서 익은 고구마 있으면은 여러분 건지고요, 그 선을 베풀어가지고 그 사람들 전도해야 돼.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자. 오케이, 오라 그래. 200명 오라 그래.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자면 이 지역은 우리의 선교지예요. 그럼 어떻게 선교할 거예요? 이 안에서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우리끼리만 모임 가지면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은 언제 수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뭐 해야 돼요? 기회가 오든 오지 않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우리 선교지를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구원의 방주가 돼야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불편함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을 품어야 돼. 저는 똑같다 그래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세웠는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기도했죠. 파수꾼 세웠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요, 성벽을 쌓는 일을 멈추지 않고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저런 일로 벼랑 끝으로 내어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벼랑 끝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 벼랑 끝에선 새롭게 비상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첫째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뭐예요?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하나님 맡겨진 그 일을 여러분 멈추지 말고 감당하십시오. 그럴 때 그 벼랑 끝이 창공을 향하여 비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